시편 7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아니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가다가 말았을까? 중간에 뭔가 끊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은 손을 들고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 또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여도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환난이 많고 또 주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계속해서 힘든 것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계속해서 3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 근심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커서 내 심령이 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환난, 어려움들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와 같은 힘든 일들, 많은 큰 일들을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보기도 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와 같은 큰 어려움들, 환난 때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불안이 계속해서 여전히 있습니다. 내 근심이 지금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듣고 계시는 기도가 됩니다. 4절 말씀,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도 이루지 못할 만큼 그 괴로움이 크고 또 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옛날에 5절을 보니까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는 것을 반증해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할 때에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생각이 됩니다. 또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셨는데 지금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절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의 이 힘든 모습을 볼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라고 또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갔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이와 같은 약속도 지금 이제는 폐하였는가 라고 생각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셨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그 은혜를 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와 같은 생각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와 같이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하심이 끝나지 않고 약속하심도 계속해서 있었고 그 은혜와 긍휼이 그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이 고난과 이 어둠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게으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그 보물이 땅속 깊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속 깊이 있는 그 밭에 보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팝니다. 모든 땅을 다 깊이 파고 났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보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게으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어도 이 아들은 땅을 갈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그럴 것을 예상해서 보물이 깊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그 땅을 다 파게 되었고 깊이 파게 되었습니다. 땅이 다 기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곡식을 심었을 때 곡식은 더 잘 자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모습 가운데에서는 그 극심한 어려움들 또 이해 못할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구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 성도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또 문제가 우리를 켜켜이 짓눌러도 믿음의 손을 힘껏 맞잡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실 은혜와 긍휼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고 밤새 우리가 손을 내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